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안식일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했고 또 뭐 칼럼에도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을 쭉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할 얘기 사실은 다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다시 또 하는 게 그 망각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또 하는 거면 모르지만 이게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2018년 몇 월 며칠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 될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괜히 잘못 정했나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참 여러 번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한 번 정도 해서 그 한 번 정도의 에피소드가 복음서에 기록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반복적으로 이게 자꾸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나올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안식일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또 해도 되겠다. 같은 얘기 또 해도 괜찮겠다. 예수님도 이걸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조금 안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했지만 뭐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서 늘 그 크게 저항을 받게 된 것이 늘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죠.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잘라갖고 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추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그걸 추수해서 먹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신 일로 그 비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찾아봐도 안식일에 그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말이 이제 말랐다는 건 이렇게 굽어져 갖고 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의 이제 병을 고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이제 고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일이 어떻게까지 번졌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를 시작한 것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거기 회당장이 아주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셨다. 수정병 이제 그 몸이 붓는 거죠. 이렇게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이제 또 문제가 됐고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발끈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누가 그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이 아주 시끄럽게 예루살렘이 아주 시끄러워진 그런 사건이 되었었죠. 또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도 그 안식일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그럴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왜 좀 지혜롭게 평일날 좀 하시지 왜 굳이 이렇게 안식일에 자꾸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안식일에 집착을 했을까?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에 정말 자기네 그 생명을 건 것처럼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한테 제기된 그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따먹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물려낸 떡,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그 전주에 올려놨던 거를 이제 내놓고 새 떡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 물려낸 떡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먹어도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줬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규정에 의하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다윗이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겼잖아요. 자,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자, 안식일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죠. 근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말이라 자 안식일에 할례를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할례를 하느냐. 자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너희들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제 안식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누가 그 아들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의 안식일이라도 가서 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괜찮으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 된다는 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안식일이라고 가축들한테 물을 안 먹이는 게 아니고 다 또 끌어다가 이제 물 있는 데로 가서 가축을 다 물 먹이고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일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계속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데 미워 죽겠어. 용서가 안 돼. 자기가 납득하지도 않고 용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라는 건 이제 율법의 규정대로 하는 거죠. 그 율법의 규정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더 중요하다. 자비.
이 뜻을 너희가 안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떼어 먹었다든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든지 이런 것이 무죄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기에는 무죄한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또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을 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자,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 자비를 향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여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양으로만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이 이제 ጼ다카로 미슈파타라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 ጼ닥하고 판단하라. 미슈파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관점에서 그 규정들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 더 결정적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정하는 거다. 주인이니까 주인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질서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질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정한 거죠.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그 출애굽기에 있는 계명을 거꾸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기록된 이 십계명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창조 시에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의 질서 속에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가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 슈브. 거기서 이제 샤밧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그 어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멈추시고 제7일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만 피곤하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시고 나서 제7일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겁니다.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다운 질서를 기뻐하면서 누리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그 창조가 다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빛나는 그날을 그래서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든 종교가 다 장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어떤 장소를 성소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순례객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슬람은 메카 메디나를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매년 수백만 명이 이제 그 절기가 되면 그렇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장소를 거룩하게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는 제일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이게 굉장히 저는 참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사람에 의해서 다 더러워져요. 그죠? 아무리 거룩한 장소로 구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일하는 제사장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다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거룩한 시간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시간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이제 안식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날을 주셨는가? 에스겔 20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안식일 하루를 지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락한 이후에는 그 거룩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아브라함 헤슈엘의 안식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 헤슈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는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시간 속에 성소를 세우는 것과 같다. 안식일을 지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선하심을 따라 기쁘게 그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예비된 그런 충만한 은혜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한 특정한 그 시간을 구분해서 어떤 구분된 장소나 구분된 어떤 공간에서 누리는 경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제 이 오늘 그 본문에 일하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도 그날에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일하지 말라 그랬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럴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럴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치고 이러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일이 본질이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일에 관련된 첫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짓기 전에 상태가 땅에서 이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 아바드가 경작하다, 땅을 경작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섬기다. 그 아바드에서 에베드, 오벳, 우리 오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이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이게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게 다 일치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사람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을 왜 하는가? 왜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식량을 확보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이게 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쉬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계속해서 일해서 쌓아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쌓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을 계속해서 더 쌓아놓고 이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일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일을 하질 않고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이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내게 충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일을 멈추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제 멸망하게 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언제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 멸망시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뿌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는 그런 태도가 문화 속으로 완전히 젖어들게 되면 완전히 방종하게 지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태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제 안식일에 강제적으로 성문을 닫아서 성 밖으로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전날부터 그 성문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성문이 언제 열리냐 하고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지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제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고 다시 리뷰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구나. 이제 앞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그 계명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많은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막 규칙을 만들어내는 아주 굉장히 긴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그 1000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혹은 뭐 안식에 불을 켜면 안 된다.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 이 스위치도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누르면 안 돼서 항상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쓰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 층에 쓸 때까지 그냥 섰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기 층에 딱 쓰면 내리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건데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착하면서 지키는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다, 가령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이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켰냐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자기네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만나본 유대인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그 정체성 형성에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해온 그 핵심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맹렬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규정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아요. 꼭 지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의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가 너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인생의 안전을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신뢰하면 그제서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기 전에는 우리 자유롭지가 않아요. 계속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끊이질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이 쌓아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들 걱정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손자 걱정하게 되고 그 다음엔 증손자 걱정을 하게 되고, 이거 몇 대 가면 이거 완전히 망할 텐데 그때 가도 안 망하는 방법이 뭔가, 계속 그 궁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궁리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얽매여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얽매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해지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의 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모드 같은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술집에 갔다. 그러면 술집에 간 사람처럼 행동하여, 그죠? 막 떠들고 막 즐겁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드에서 평일을 지내다가 안식일을 지낼 때 안식일을 지내는 모드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 그러면 안식일을 아마 제대로 더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엿새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다면 동일한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날을 구별해서 다른 방식으로 산다면 그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그러한 날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내는 방식,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제 아내와 이제 강릉에 가서 이제 걷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릉에 가면 저절로 운동하는 모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밥 먹고 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딱 나가요.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 있으면 안 돼, 그게. 네? 그 모드가 있어요, 모드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어떤 삶의 모드로서 어떤 특정한 어떤 것들을 그 안식일에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날 그 전날이죠. 오후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부터 대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촛불을 켜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맞이하고 저녁 때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 만찬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이든지 혹은 그 다음 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이러면서 지내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그 상점 같은 데에서는 오후 한 2시쯤 되면 그 팔다가 남은 그 신선식품 있잖아요. 야채 이런 거. 그런 거를 빵 뭐 이런 거 바깥에 그냥 다 내놓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걸 다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일이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자비를 향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선한 일을 향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 안식일에 이제 이웃을 살피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하는 특별한 기도를 한다거나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 혹은 나라를 위해서거나 어떤 그런 날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는 날로 정한다거나 혹은 이제 어떤 특별한 뭐 시간을 내서 어디를 이제 방문한다거나 어떤 만난다거나 이런 일을 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날 그리고 예배하는 날 이렇게 정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안식일을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는 그런 모드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지혜는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그 몸이 있는 한은 그림자가 언제든지 만들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그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대했는데 그거의 반대 측면이 형성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역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참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 정말 간절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저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 가족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가족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정체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핵심이죠. 가족 중심으로 한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영화 미나리를 봤습니다. 미나리. 참 감동적이에요. 아주 참 좋은 영화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런 영화가 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세대 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겠다. 그 윤여정 씨가 이제 할머니로 나오고 그 아주 뛰어난 연기로 이제 다른 뭐 배우들도 다 굉장히 뛰어난 연기로 참 아름다운 영화가 됐는데 그 할머니라는 존재, 세상에서 이게 퇴물과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그 할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임팩트를 줬는지 그 영화 평을 본 그 외국인들의 그 영화 평을 보면 그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세대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세대 간의 화해.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이 세대 간의 장벽을 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세대 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환난의 시기,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올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좀 더 이런 그 유대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본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나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한 품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게 하시고 그 안식일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을 전하고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귀한 그런 시간들로 살아가는 훈련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안식, 이 놀라운 안식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